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리를 이동해 이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절은 어떤가? 나는 내게 감사절이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추수감사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다는 것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산하고 피드백을 하며 받았으니 드리고 내가 얻었으니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많지만 진짜 감사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감사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간 말이죠, 그죠? 이 감사는 상품 코너에서 직원의 감사 우리는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가벼운 말로 건네는 땡큐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카드를 받습니다. 무슨 카드를 받죠? 땡큐 카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절실한 상황에 도움을 받는 마음으로, 답례하는 마음으로 이 땡큐를 보냅니다. 다양한 의미로 감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객 코너의 직원이 그냥 건네는 말로 감사합니다 해도 그냥 어쩐지 으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늘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들으니 기분 좋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더 깊고 특별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라, 감사하라. 감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 오늘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삶.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문장이며 군더더기 없이 명쾌합니까?
어떤 것도 이거 뭐 더 덧붙이거나 뺄 것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명쾌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듣는 사람도 명쾌합니다. 뭔가를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가오는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장의 느낌처럼 결코 명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참 기쁘게 받겠는데 범사에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나? 모든 곳에 감사를 하며 살고 있나? 묵상하고 곱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 명령 앞에 이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입니까? 근데 온전하라 했는데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아요. 도전이 되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내 모습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기는커녕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더 부담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다 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이 기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티나 점이 없이 라고 말합니다. 티나 점, 옆에 좌우에 있는 분 보십시오. 티나 점이 없는지, 티나 점이 없이 깨끗한 분이신지 보십시오. 티나 점이 없이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작조차 하기 힘겹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까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세 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될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그렇다면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사에라는 문장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이 말씀 설교문을 첫 번째 이 대지를 하기 위해서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범사에라는 말이 뭘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범사에 감사하란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걸까? 뭔가 풀어보려고 해도 감사를 표현되는데 범사라는 말이 딱 앞에 붙자마자 모든 해석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속이 명쾌해지십니까? 듣는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범사라는 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 받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고치고 또 고쳐보다가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있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묵상하고 있구나. 감당할 수 없는 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감사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나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나. 이 말씀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나를 묵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범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를 말하면서 너를 묵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들으면서 막막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문제를 던져주고 문 밖을 나가버린 시험 감독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툭 던져놓고 나서는 그래 한번 해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감독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고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킨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너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고 나서 툭 맡겨놓고 하나님 뒷짐지고 어딘가 떠나가셨다가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것을 계수하는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안다. 바로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범사를 완성해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가 넘치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자체가 복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해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래 적어놓기를 내가 만약에 의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좌절하거나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그러면 모르는 대로 하면 될 텐데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이제 15년, 20년이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지금 45세인데 이제 60이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랜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넉넉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어나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병세는 심해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5초면 갈 수 있는 화장실인데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발끝을 보자. 이분의 발끝을 보았는데 발끝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걸려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20분이 걸려 5초에 갈 거리를 조금씩 가서 화장실을 당도해서 급한 용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적어놓기를 등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정상을 보지 않고 발끝을 보고 걷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삽니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라는 단어가 무려 185번이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다윗은 이 외에도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표현들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185번이 아니라 다른 표현은 또 더 많이 사용되죠. 다윗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는 늘 감사로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제 나를 바라보겠니? 내가 너의 삶을 감사로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내가 다 한 것 같죠? 저는 이미 얻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잡힌 바 된 그 주님을 쫓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결국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삶의 바탕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바탕이 감사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곳저곳에서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 성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잘 압니다. 이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하는데 사랑의 특징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와 성경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 비교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를, 성령의 열매와 사랑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말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투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산 사투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가가가. 이건 특별히 누군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가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가짜로 시작해서 가짜로 끝났어요. 누군가를 특별히 지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가가 그러면 걔 다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바탕에 깔려있는,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염려가 넘치지만,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말씀을 통해 감사란 모든 것에 바탕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모든 것에 바탕이 되고 계십니까? 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 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 창업자인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친 탁월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 회사의 젊은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마스시타 전기회사의 입사 면접을 볼 때 마지막에 나타나서 꼭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노력으로 온 사람을 뽑겠습니까? 운을 따르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모두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요 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만 신입사원을 뽑는답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노스케 회장이 말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라는 게 럭키하게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를 도운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게 한 그런 일들이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라는 감사가 있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인 문제로 어렵지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면 정당한 대가를 회사에 요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노스케 회장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과 수도원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수도원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이라도 사실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의 바탕이 무엇이 되는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늘 어떤 바탕으로 사는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늘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늘 바탕에 있는가?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 속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찬송하며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로 문을 닫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 문제 해석의 방식을 바꿉니다. 감사는 결국 삶의 시각까지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바탕이 되게 하십시오. 주변을 보면서 이래서 저래서 또 금방 감사를 얘기하니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래, 감사해야 돼, 나한테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를 먼저 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뜻을 남겨놓았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란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덕적 행위나 그냥 내가 나한테 감사한 사람한테 표현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란 그런 유의 감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로 성숙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예수님처럼 감사하라.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 감사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그 능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다고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나의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셨어요. 특히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였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바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그 지상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고난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감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바운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 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 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 가는 것. 감사는 단순히 기분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을,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는 삶이며 성도의 기본 성품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바탕색은 조금씩 변해져 갑니다. 우리의 바탕색이 예수의 피로 물들어 갑니다. 조금씩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갑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늘 감사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